제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제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희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도 그리고 율법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둔 제사장으로 설명하면서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제사제도, 특별히 희생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전반부에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히브리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천사, 율법, 모세, 제사장,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였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우월하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 뛰어나심, 그 아름다우심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보여준다면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 장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믿음의 영웅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되고 성공한 그 이야기들만 그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에녹, 노아, 요셉, 모세,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을 포함한 사사들의 이야기들은 나름 부러운 이야기이고 성공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11장 35절 이후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고난을 받아야 하고 핍박을 받아야 하고 어느 때는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고요. 돌로, 톱으로, 칼로 죽음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다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는 자들을 바로 노아와 아브람과 요셉과 모세와 같은 라인에, 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람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핍박을 당해 죽음을 당하는 자들은 같은 결과를 얻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희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아브라함, 노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없는데,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이 없는데, 요셉과 같이 아니하고 모세와 같이 아니한데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결과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가 끝을 안다면 오늘을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갔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끝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미 마지막이 나에게 분명히 밝혀졌으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마지막을 아는 자로서, 그 끝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 2절 말씀이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잘 삐지기도 하고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사실 그 믿음을 내려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해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또한 죽음까지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 끝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 또한 그 마지막을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마지막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으로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을 또한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답고 선하신 일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나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일지라도 나를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삶의 시간을 통해 주께서 준비하신 상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든 상황들을 통과해 왔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결국은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통과해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도 그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죽음을 내가 묵상할 때에 오늘 나의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선물과 그 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바라볼 때에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조금씩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증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상을 경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든 영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힘든 영혼들, 육체적으로 힘든 영혼들, 관계 가운데 힘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바로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비봉 지역과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바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더욱더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화평의 도구로, 또한 거룩의 하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평화의 도구, 그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그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쏟아내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곳에 우리가 먼저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특별히 비봉 지역과 또한 내 주위에서 소외되고 아픔을 겪는 자들, 고통을 겪는 자들, 이 추운 겨울날 더욱더 춥게 보내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그 지역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화평의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화평의 제물이 된 것인 것처럼 우리 또한 화평의 제사 제물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이미 정말 끝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결과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선하신 가장 좋으신 상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끝을 알기에, 우리의 마지막을 알기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제와 다른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끝에 계신, 그 마지막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나의 삶이 정말 화평의 도구로, 또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비봉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낼 수 있는 그 도구로 우리를 통하여서 평화가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